이번 일주일 동안 삶이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못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일주일 삶이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재산 증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증식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재산이 인생 지금까지 재산이 5천만 원 정도 있다. 재산 5천. 나 5천 이하다. 좀 갇혀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 5천만 원 이하다. 창피하지 마십시오. 난 1억 이상이다.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니다. 나는 재산이 10억 이상 되기를 원한다. 믿음이 없으시네? 들어야지. 10억 이상. 내리세요. 나는 50억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 50억.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리세요. 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산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재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재산으로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앉아있는 이 자체를 재산으로 보십니다. 자, 재산이 10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의 귀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재산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5만 원짜리가 있구나. 이것을 재산으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걸 재산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이수를 재산이라고 하시거든요. 우리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나는 재산이 얼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재산을 어느 정도 값을 매기고 계시나요? 늘 우리는 재산을 인식할 때 가지고 있는 평수,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를 근거로 여러분들 손을 들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얼마큼 재산이 있으십니까? 또 이렇게 하십니다. 밑에 있는 돈이 숨을 못 씁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얼마큼 있습니까? 밑에 있는 돈이 숨을 못 씁니다. 아멘. 여기서 당신은 능력 있는 재산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재산가예요. 아직 시집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재산이 적금도 없고 신고 화장통도 없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재산 중에서 현찰이 좋아요? 수표가 좋아요? 금이 좋아요? 현찰. 예? 그 현찰 10억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최고 좋은 재산은요, 금입니다. 금. 요즘 금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백지수표. 그 백지수표가 뭔지 아세요? 선포의 기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저 요한복음 14장 14절을요, 저는 170표를 봅니다. 170표. 170표는 쓰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재산가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려면 귓구녕으로 들려지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이 귓구녕으로 들렸거든요. 귓구녕으로 들린 거, 귓구녕으로 들려지게 말할 것이고. 자, 만약에 목사님 저는 안 들렸거든요. 그럼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 분명히 들려진 건 들려지게 말할 거니까. 듣고 안 듣고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들려지면 능력 있는 재생하게 될 것이고, 안 들려지면 그렇게 살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 있는 재상가로 부르셨어요. 자, 당신은 나의 만족입니다. 이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 보성교회 성도들은 이 글씨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혼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새가 다 들어가 있죠. 새천, 새옷, 새포도주, 새가죽 부대. 어떤 인상이 떠오르시죠? 이 새, 새것, 새천, 신선하다. 신선하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신선하다. 또 새롭다.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풍성하다. 누리다. 이런 뜻이 담겨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비유하셨죠? 예수님께서 첫째 신랑으로 표현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런 말씀하죠. 그분은 혼인집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또 둘째,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이 결혼식인데 신부가 신랑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또 신랑이 신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식에 신랑이 없습니다. 신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이 어떨까요? 끔찍하지 않나요? 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에 신랑이 없는 결혼식,
신부가 없는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의미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씨를 참 좋아합니다. 임씨 얘기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임씨를 만나면 임씨하자 임마누엘 그래야 돼요. 우리 이장 권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 그 임마누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이 함께 한다는 이 함께라는 말은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규칙도 아닙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없는 결혼식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 근데 교리는 있어. 이거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분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모두 다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적이란 말은 종교는 뭡니까? 성경적인 모든 것들과 성경이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결여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를 없앨 수 없거든. 세 번째, 주님의 이 말씀에는 세 번째 의미는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누림이 된다는 겁니다. 누림. 결혼식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결혼식은 누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삶 속에 누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림이 되려면 누가 함께 계셔야 돼요?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집이 작든지 적든지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뺏기면 신랑을 빼앗긴 신부는 누림이 사라지죠. 누림. 오늘 삶 속에 누림이 없는 누림이 결여된 삶의 원인이 뭘까요? 기도를 안 해서 성경을 몰라서 아닙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누림이 되게 하시죠.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중국에서 3년 선교하고 오셔서 목회를 잘 하다가 후배한테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목회하다가 되면 후배한테 주고 세 번째 돼. 지금 집에서 있으면서 저의 소리를 4년 전에 들었대요. 아침에 또 올라서 왔대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에게는 세 가지가 결여됐습니다. 그랬어요. 첫째,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누림이 없습니다. 이분은 다 퍼주고 가버려요. 사모님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핍절한 상태에서 왔어요. 근데 무슨 말 할 때는요, 힘이 나냐면요, 그걸 제가 열심히 목회 3년 하다가 후배한테 물려줘서 이때는 뭐 신나더라고. 제가 그런 소리면 내가 칭찬할 줄 알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누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신랑 내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먼저 우리 누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신랑이신, 그래서 성경 말씀했죠. 혼인집 아이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가지고, 자, 우리 큰딸이 결혼식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황기훈 장로님하고 임병희 집사님 오셔서 와가지고, 아이고. 서희강 목사님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짜증 제대로다 그럴 겁니다. 그럼 저는 부자 안 받을 테니까요 빨리 가세요 그럴 겁니다. 혼인집 아이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요즘 삶이 꿀꿀하십니까? 삶에 슬프십니까? 우리의 삶이 누림이 되므로 즐거워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 즐거운 일만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께 하세요. 시작! 우리는 신랑이신 그분의 입장에서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가 있으면 거지들도 와서 즐기더라고, 거지들도. 근데 정작 혼인집 손님으로 와가지고 슬퍼해. 밥맛도 없고. 그것은 신랑과 감정이 상해서 그럴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감정이 상하면 즐거움이 사라져요. 제가 사모랑 감정이 상하면 삶이 즐겁죠. 목회자는 이중거를 겪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의 관계, 또 밖에 나면 성도와의 관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요 멍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주님은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은 낡은 가죽부대에 새 가죽부대를 넣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네 가지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새 천,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죽부대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이 네 가지 새로운 것을 가지신 신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새라는 의미는 뭐냐? 새라는 의미는요 이 새라는 의미와 이 새라는 의미는 각각 틀립니다. 이 새 의미와 이 두 개의 새 의미와 이 새 의미가 틀립니다. 여기서 놀란 조시신학이 들어있더라고요. 저 새천에서 새는 강호하지 않은 혹은 완성되지 않은 전혀 처리되지 않은 새천은 가공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은 새천입니다. 그 새천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직전까지가 새천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안이 보면 눈만 또 말똥하니 뜨고 계시요. 자, 이 새천은 우리를 덮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가공하지도 않는 완성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 사모가 바쁘다고 이 천조각지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다 보여. 몸이 다 보여. 우리를 덮을 수 없어요. 새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새천으로 오셨습니다. 순수하다 이 말이죠. 순결하신 분이다 이 말. 신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는 본질적으로 그 본성이 새로운 것들이죠. 새로운 것. 그럼 새 옷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새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새 옷이 뭐냐? 새 옷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새 옷이십니다. 우리는 새 천을 입습니까? 새 옷을 입습니까?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천이신 성육신하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받지 아니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새 옷만이 우리의
더러움을 덮을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 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 옷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새 포도주는 뭐냐? 순서상 시간이 있어서 새 것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새 것. 새라는 말은 시간에 있어서 첫 번째. 이 말은 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신선한 새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늘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늘 신선한 시간상으로 새 것, 첫 것을 우리는 마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어떤 포도주를 마셨나요? 새 것을 마셨나요? 지저분한 것을 마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세리와 죄인이 나옵니다. 10절에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은 그분의 인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인재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어떠함은 주님의 인재를 가질 만한 자격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인재를 누리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타고난 어떠함, 세상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지 못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아버지 인재에 너무나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즉시 종들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탕자가 한 수십 년 밖에서 양치질을 제대로 했겠어요? 세수를 했겠어요? 머리를 감았겠어요? 몸에 더러운 게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거기에 입혀서 그를 그의 인재에 어울리게 하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적합한 자격을 부여하라, 이 말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는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부적합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한테 왔을까요? 이 탕자가 집에 온 목적이 새 옷을 입으려고 하셨습니까? 배고파서 왔습니까? 추워서 왔습니까? 배고팠습니다. 아버지, 저는 배고파서 왔어요. 밥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음성에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배고픔 때문에 교회 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덮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재에 어울리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재 앞에 앉아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릴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림막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새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새 옷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필요하십니까? 자신의 행색이,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어떤 형제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정말 저는 아멘이 됐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죄인임을 알면 타락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명쾌한 말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환경이 얽매여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고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달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매우 형편없고 더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새 옷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의 필요를 안의 만족이나 바깥의 필요가 먼저 덮여져야 되거든요. 제가 황교안 장로님에게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박종사님이랑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딱 앉았습니다. 옆에 똥이 한 사발 있습니다. 똥이 구더기도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랍스타를 대접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겨운 냄새가 날 겁니다. 또 제가 여기다 똥을 좀 찍어서 먹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즉시 처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들은 배가 고파서 왔지만 아버지는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바깥에 필요를 채우셨거든요. 결국 이 아들의 만족은 아버지 안에 있거든요. 아버지가 만족하려면 바깥에 그 죄가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늘 아까 여기 제목 해보시죠. 제목. 따라서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저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새 옷으로 덮어질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들이 배고파서 왔습니다. 근데 밥은 한 술 주고 지저분한 모습을 가려주지 아니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것부터 가르치셨거든요. 자기 아들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재산이 많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바깥에 죄악이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거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문제입니다. 그들은 바깥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안의 필요만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겼거든요. 아들의 핍박이 아버지의 핍박이거든. 아들의 행색이 아버지의 행색이거든. 참된 부모는 자식이 헐벗고 사람들 무시당하고 있으면 짜장면 사 먹어. 그러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할까요? 옷으로 덮을 것입니다. 샘과 야벳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덮었습니다. 샘과 야벳은 세 가지를 잘했어요. 사망, 안 보고 안 모르고 안 보이게 덮어줬어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안 보고 안 보라고 안 보이게 덮어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색을 안 보이도록 새 좋은 옷을 입히셨고 늘 우리는
덮임이 필요한 새 옷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새 옷이 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새 옷을 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오늘 구했습니까? 내일 또 구하세요. 내일 모레 또 구하세요. 우리는 새 옷이 우리의 더러움을 덮거든. 어제 옷은 우리의 더러움을 덮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탕자는 저와 여러분은 새 옷을 입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탕자는 가장 좋은 옷을 입을 때 즉시 그가 존경하는 아버지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옷은 그에게 아버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죄인이자 세리인 우리는 신랑의 임재를 가질 수 있도록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새 옷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도 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탕자라면 가장 좋은 옷을 입은 후에 약간 걱정했을 거예요. 아씨, 난 밥 먹으러 왔는데 혹시 주냐. 제가요 어릴 때 세배를 전 15가구 사는 집에 살았어요. 옆에 형이 계셨어요. 형이 조선대학교 다니는 그 형한테 모르니까 세배했죠. 되게 세배하고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 용감할 때 이렇게도 하고 나는 이렇게는 못하고 하고 멈춤해요. 근데 그 형이 세뱃돈을 줄 돈을 보고 내가 산수를 과일을 시켜준대.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산수 과일 시켜준 내일부터 아침에 오래요. 책 들고 나는 이걸 원했는데 산수 안 켜준대. 아들은 배고파서 왔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탕자처럼 배고픈 문제 해결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바깥의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요, 덮어지지 아니하면요, 그 배고픔 허기지면요,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배고픔의 원인이 뭐예요? 배고픔 왜 배고파세요? 바깥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장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를 만족시키지만 저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이게 그의 불평불만이죠. 이 옷은 아버지의 만족이지 나의 만족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또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저의 겉모습은, 바깥의 모습은 이제 아버지에게 적합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배가 고픕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 땅에 있을 때 저는 돼지가 먹는 준 열매조차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옷은 아버지를 만족시키지만 저도 만족돼야 합니다. 이게 그 아들의 고민이었어요. 우리 먼저 아버지의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어차피 아버지에게서 살찐 송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배고프다만 말합니다. 옷을 줬습니다. 옷 주면 갖다 버려. 그래서 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아버지가 즉시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자 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겠죠? 우리가 함께
즐기자. 즐기자. 아버지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옷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새 옷이 필요합니다. 바깥의 죄가 덮여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옷을 한번 벗어볼게요. 자, 옷을 홀라당 벗고 여기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수치. 우리의 죄가 처리받지 않고 덮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예배가 연락될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바깥의 죄, 바깥의 필요보다 안의 필요에 목말라하죠? 안의 필요. 우리 주님은 새 옷을 말씀하신 후에 즉시 새 포도주를 계속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밖의 필요가 아닌 안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채울 새 포도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바깥의 필요뿐만 아니라 안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릴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줄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가릴 것은 다 가려주지만 우리 안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너무는 초라하고 안으로는 너무나 공허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아버지를 위해 입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 마실 수 있는 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옷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새 포도주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잔치에 그때 당시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새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좋은 포도주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옛날 일을, 과거를 가끔씩 끄집어낸 적이 있다. 손 드세요. 손가락 다 절단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받았어요. 주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받았다니까요? 나 받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안 오던데요? 과거를 끄집어내는 게 안 받은 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더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더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은 화답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그래요. 탕자는 집에 올 때 더 있을 것을 기대해서 안 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버리죠. 혼인잔치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인잔치에 갈 때 그 상황에 맞는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만 앉아서 구경만 하려고 간 것이 아니죠. 먹고 마실 것이 없이 나는 당신의 새 옷을 바라고 당신은 나의 새 옷을 바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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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이 되기에 오셨다니까요. 인생을 즐기시라니까요. 단 죄는 짓지 마세요. 저는 어젠가 그젠가 신방 두 군데 갔다 장로님하고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벽이 다 대리석이더만. 와, 벽이 대리석이야. 잘 가셨어요. 인생을 누리셔야 돼. 그럼 죄는 짓지 말아야 돼.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인도 흔들고 정말 고행으로 끌고 갑니다. 고행. 고난과 고행은 틀립니다. 고행 플러스 고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나요? 고난 속에 있나요? 여러분은 고생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입이 튀어나오면 고생입니다. 아멘 하면 고난입니다. 여기서 한번 분별을 내볼까요? 여기는 고생 반, 여기는 고난 반. 분별을 낼 수 있습니다. 눈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선하면 고난, 눈이 좀 찡그러지면 고생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고생,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 고난입니다. 근데 고생과 고난이요, 민감하지 아니하면 헷갈려요. 이나마나 똑같다 그래요. 부패식품과 발효식품이야 똑같아. 근데 먹어보면 알 수 있어요. 먹으면 으윽 하면 부패, 상쾌하면 발효. 어떤 사람은 부패식품이야.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막 기분 나빠 막 오바이트가 나와. 여러분들 발효식품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잔치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초대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분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용감한 우리 김영애 권사님 용감해갖고 목사님 근데 차려놓은 음식은 언제 나오죠? 더 기다리세요. 더 2시간째 참 잘 쳤다 못했는데 이기가 집사님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더 기다려보세요. 간신히 물 한 잔씩 다 떠드려요. 근데 김영희 권사님 이것이 다가 아니죠? 황당하죠. 근데 제가 이거 다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인생이 똑같거든. 살맛이 없거든. 결혼잔치에 음식이 없는 것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가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떠나니까 황당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갑니다.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거기 딱 계세요. 우리의 부족한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고 하시죠. 만족. 먹을 것이 없다면 식사 예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식사 예절을 지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일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시며 우리의 내용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삶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당신은 나의 만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선영 집사님, 이선영님 눈 크게 뜨고 옆에 사람이 만족이 안 된다. 그럼 주님과 관계가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에 만족이 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오전에는 만족스럽다가 오후에는 비슷하게 또 회개, 저녁에는 또 만족했다가 그 다음날 또 불만족스러워. 물건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저희 새어머니는요, 용돈을 많이 들으면 만족해 하셨다가 좀 안 주면 불만족스러워.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필요를 위한 공급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위한 완전한 공급자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전담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파트가 나오냐? 근데 다 나와요. 밥도 나고 떡도 나고 돈도 나고 아파트도 나와요. 또 차도 나와요. 그 다음에 신부도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방면으로 누리려면요, 우리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새 옷이 되실 것이고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새 포도주도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덮는 것이 필요합니다. 덮는 것. 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면 동시에 안과 밖이 만족스러워져요. 할렐루야! 이러니 발을 지상에서 3cm 뛰면서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앉아서 뭐 어째 저녁에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봐. 가인 돌렸나 봐. 코딱지하고 그런 집에서 주무세요. 주무셔. 헌금 찬양 다시 그 노래 하세요. 다 일어나서 뛰어야 돼. 그럼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안 찾아하는데요.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죄사함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인정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 옷을 입으셨나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 날마다 새 옷. 저도요, 넥타이나 이거나 양복을 내버렸는데요. 한 양복을 일주일 내내 입는 건 지겹더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황기훈 장로님은 멋쟁이세요.
매주마다요 새로운 옷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저도 또 그게 뒤질사람 또 저도 또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 새 포도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있습니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살리는 영이다. 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의 영이심으로 그분의 영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요, 그분의 영은 살려주는 영, 큐누마, 호흡이거든요.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 여러분들 호흡은 어떻게 하죠?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하거든요. 어떻게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감동이 올 때 감동, 확 붙잡으면 그것이 새 포도를 마시는 겁니다. 감정과 감동이 같이 합니다. 우리는 감정은 내뱉고 감동은 들이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까꾸라고서 감동은 내뱉고 감정은 들이마십니다. 그것은 그걸 두고 보자, 이 멘스 같은 놈. 죽이는 영을 마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은 들이마시고 감정은 내뱉자. 꼭꼭 명심하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셔야 되고요, 누림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 답은 나왔어요. 뭡니까? 감동입니다.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를 늘 갖고 계세요.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감정을 늘 있거든요. 우리 속에는 더 좋은 감동이 있어요. 더 좋은 감정. 우리는 날마다 삶이 감동스러워야 돼요. 마지막 새 가죽부대입니다. 새 가죽부대. 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새술은 새 부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터져버린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손가락을 몸에서 딱 잘라서요. 이 손가락이 몸으로부터 떨어진다면 손가락에는 즉시 뭐가 나올까요? 피의 흐름이 나고 피는 멈춰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손가락은요, 피를 담을 수 있어 없어요? 피를 담지 못하고 피를 잃게 됩니다. 손가락에 절단되면 피도 멈춥니다. 손가락은 절대 피를 담을 수 없거든요. 새수는 새 부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새 가죽 부대가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신 자가 새 가죽 부대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절단된 손가락처럼 즉시 멈춥니다.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어요. 참다운 교회 생활만이 우리를 누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림. 자, 가죽 부대가 없이 어떻게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여러분 자신을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함석한 성대, 일본의 우찌무라 간전을 개인 만인 제사행주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무시했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그릇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 손가락이 온몸의 피를 담을 수 있는,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일부분이에요. 교회를 등한히 한다, 교회를 업신여긴다, 즉시 주님의 생명 공급만 멈춥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인생을 산다, 즉시 생명은 멈춥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교회생활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가정적이지 않으셨어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다 했어요. 어떤 분한테 자녀들 물어봤어요. 염정자매님,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바람이 있다면 빨리 퇴근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집에 와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적이 되라 이 말. 아빠의 모든 에너지와 힘의 동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와요. 세솔은 새 가족부대. 여기서 새 가족부대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수를 헌부대 세상에 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진다 그랬어요. 터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떠난다면 그날로부터 그리스도를 잃기 시작하고 새 포도주가 새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입에 했죠. 새어버린 원인은 구멍 때문에, 큰 구멍이건 작은 구멍이건 새어나가야 합니다. 그거 또 돌아다니까 합니다. 오직 교회 생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림이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감동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정과 감동을 분리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동에 붙잡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새 옷이 되시고 새 포도주가 되시고 새 천이 되시고 새 가족부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